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1월 13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어떤 이는 버리고 어떤 이는 찾았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서 14절은 8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거지요. 1절에 소개된 사도된 바울은 9절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나오고 11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바울은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 생명의 약속이 무엇인가? 9절에는 그것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나오고 10절에는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그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훨씬 더 분명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따라서 8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한 사도 바울은 12절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의 복음은 무엇인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가? 8절에 나오는 복음은 13절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나오고 14절에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바른 말을 들었고 바울은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는데 그것이 복음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로 나누어 보면 첫째, 오네시보로 외에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은
바울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겔로, 허모게네 외에 후메네오, 빌레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지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그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반대하며 떠나는 중에 여전히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만나고 곁에 있으며 그의 일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지요. 9절,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사실상 하나의 소명을 가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망을 패하셨음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니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고난을 피하게 되니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여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힌트 첫 번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어떤 이는 버리고 어떤 이는 찾았습니다. 15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도 안다 라고 했고 그 버린 자의 대표적인 예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로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 찾은 자의 예로 오네시보로를 말하고 있죠. 16절에는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증거로 17절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 만나서 한 일은 16절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나옵니다.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을 격려했다는 것은 그렇게 증언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네시보로는 축복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바울을 버린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쓴 것인가?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의 일이 옳다, 부끄럽지 않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한 말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11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